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종교개혁 506주년 되는 기념주일입니다. 종교개혁은요,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하나님께서 은혜로 준비하셨고, 그리고 반드시 되어져야 할 개혁이 되어진 거죠. 여러분, 종교개혁의 슬로건이 뭐였습니까? 그 슬로건은 성경으로 돌아가자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 교회는 항상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살펴보면서 잘못된 것을 늘 개혁해야 된다라고 강조했죠. 그래서 종교개혁 그 정신이라고 할 수 있다면 우리는 두 가지를 기억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성경으로 돌아가자. 그리고 둘째는 교회는 항상 개혁되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개혁교회들의 정신인 거죠. 종교개혁은 1517년 루터에 의해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실을 보았죠. 하지만 이 마틴 루터보다도 100년 이상 이전에 이미 여러 번 종교개혁들이 시도되었습니다. 그래서 100여 년 전에 이미 그 존 비클리프라고 하는 분이나 또 얀 후스 그리고 프라야의 제롬이라고 하는 분들이 먼저 종교개혁을 시작했는데요. 그것은 캐톨릭의 비성경적인 그런 그 신앙에서 성경으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주장을 하면서 개혁을 시도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워낙 교권이 강했기 때문에 그들의 소리는 묻혔고 그들은 희생을 당했었죠. 종교개혁의 역사는 사실 훨씬 더 멀리 갑니다. 성경에는 종교개혁의 이야기들이 많이 담겨져 있어요. 구약에서도 여러 번의 종교개혁들이 일어났었습니다. 그 중에 우리가 잘 알고 있고 또 기억하고 있는 것은 선지자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일으켰던 종교개혁을 들 수가 있습니다. 사무엘상 7장 2절로 17절에는 바로 그런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죠. 이스라엘이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김으로 하나님은 블레셋을 들어서 이스라엘을 내치십니다. 그래서 블레셋을 주님이 막대기로 사용하셨죠. 이에 대해 이스라엘은 그들의 당하는 고난과 고통 속에서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고 구원을 간구하며 회개합니다. 그때 등장한 사무엘 선지자가 이스라엘의 종교개혁을 주도했던 것이죠.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는 사무엘상 7장 3절에 이스라엘 향해 이렇게 외쳤습니다.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곧 바알과 아세라를 제거하고 여호와께로 돌아오죠. 그때 사무엘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미스바로 모이게 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로 모이면서 그들이 금식을 하며 또 하나님께 예배하고 회개의 시간들을 갖습니다. 이 소문이 블레셋에 들렸죠. 그러자 블레셋 사람들이요 군대를 일으켜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한 곳에 모여 있다니까 우리가 가서 한 번에 해결하자 라고 해서 그들이 큰 군대를 몰고 미스바로 옵니다. 그것을 이제 알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은 좀 당황하죠. 그러나 사무엘은 당황할 것이 없다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자고. 그리고 하나님은 그 블레셋을 향해서 하나님이 친히 진노하시죠. 하나님께서는요, 큰 우레, 그 천둥 번개를 주시면서 그들을 두렵게 만들죠. 그들이 너무 두려워서 혼비백산에서 도망가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쫓아가서 모두 다 진멸합니다. 그래서 결국 그들이 하나님과 함께 함으로써 평화를 누리고 승리하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요, 하나님을 섬기는 길에서 벗어났던 이스라엘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왔더니 하나님께서 그들을 도와주셨고, 그리고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셨다는 사실을 그들이 충분히 알 수 있는 그런 기회였습니다. 종교개혁은 바로 이런 것이죠. 구약에서 이런 종교개혁은요, 여러 번 있었습니다. 아사왕 때도 있었고, 요사밧, 또 요야스, 또 요담, 또 아하스, 히스기야, 요시야, 그 시대마다 하나님께 돌아가는 그러한 종교 개혁들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그들은 다시 신앙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따라 신실한 믿음으로 주님을 섬기는 그런 회복의 역사를 이루어 냈던 것이죠. 구약시대나 중세에서도 이런 종교개혁은 늘 성경의 진리로 돌아가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올바른 신앙으로 돌아가는 것이 목적이란 말이죠. 이것은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성경으로 돌아가기 위해 우리를 날마다 개혁시켜야 되는 거죠. 왜 그럴까요? 성경으로 돌아가는 것이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평안을 누리고 하나님의 은혜 공급을 받을 뿐 아니라 이 땅을 떠나서 영원한 천국에 갈 수 있게 되기 때문이란 말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런 개혁적인 회개의 삶을 살아야 함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여 우리를 주께로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겠사오니 우리의 날들을 다시 새롭게 하사 옛적 같게 하옵소서라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내 신앙의 개혁적인 요소 3가지를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은혜로운 개입이 있어야만 한다 하는 것이죠. 여호와여 우리를 주께로 돌이키소서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힘으로 돌이킬 수 없다는 것이죠.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왜요? 우리는 타락했고 죄악에 깊어 있습니다. 죄의 습관과 관습을 따라가는 일에 익숙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우리를 돌이키도록 도와주시지 않는 한 어렵단 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주님께로 돌이킬 수 있도록 먼저 개입해 주시는 것, 그것이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간섭해 주시는 것, 그리고 우리의 삶에 들어오셔서 하나님의 관심 밖에 있었던 자 같았던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게 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의 관심 밖에 있으면 그건 재앙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간섭하시고 우리 인생에 관여하시면 그때부터 우리는 은혜의 삶을 시작하게 되는 것이죠. 다윗의 고백처럼요, 주님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지팡이의 특성이 있어요. 지팡이는 구부러져 있습니다. 손잡이가. 그래서 양들이 좀 잘못된 길로 가면 좀 위험하다 싶으면 목덜미를 탁
잡고 당겨서 방향을 잡아주지요. 뿐만 아니라 막대기는 어떻습니까? 막대기는요, 네, 이 양들이 바른 길로 가도록 궁뎅이를 툭툭 치면서 어서 와라, 이리 온나 하는 겁니다. 이것이 곧 목자의 양에 대한 간섭이죠. 우리 하나님의 백성인 성도들에 대한 간섭도 하나님은 이와 같이 하시는 겁니다. 지팡이로 우리의 목덜미를 끌어당기실 때도 있고, 막대기로 우리의 궁뎅이를 툭툭 치면서 바른 길로 이끌어 가시는 것이죠. 그런데 때때로 우리는 주님의 이런 간섭하심을 좋아하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좀 짜증을 내기도 하고, 저 하나님 내 인생에 너무 간섭하지 말라고 당부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어리석은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간섭하셔야 할 때 간섭하시는 겁니다. 내가 주님께 간섭받을 때는 은혜입니다. 그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항상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자녀가 잘못하고 있는 것을 그대로 묵과하면, 그대로 내버려 두면 영영 고칠 수 없는 지경까지 이르러서 우리의 통제 밖으로 벗어날 수가 있게 됩니다. 엘리 제사장, 그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그랬단 말이죠. 잘못했을 때 혹독하게 훈육을 하고 바로 잡아줬더라면 엘리의 가정은 그렇게 큰 재앙으로 끝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지팡이와 막대기로의 훈육은 은혜이고 사랑입니다. 할렐루야. 네. 너무나 우리가 욕심을 부리는 것은 좋지 않아요. 우리가 아무리 욕심을 부려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쌓아질 수도 없고, 우리가 억지로 쌓았다 할지라도 주님이 후 하고 불어버리면 다 사라지는 것이죠. 여러분, 때때로 우리가 잘못된 길을 고집하면요, 그래서 거기에 그 집착해서 달려가다 보면 가끔 주님께서 걸림돌도 준비하십니다. 또 막다른 길로 만들어서 딱 길을 막아버리기도 하시죠. 이런 작은 걸림돌이나 막다른 길, 힘겨운 환경들, 상황들, 이런 것은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징계가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지팡이와 막대기일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개입하실 때 그것을 환영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7장 9절로 1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더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개입하시는 것, 그게 바로 이런 은혜인 겁니다. 더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시다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개입해 주시길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잘 될 때에도 주님 간섭해 주십시오. 기도해야 되고,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도 주님 나를 도와주십시오라고 기도해서 항상 주님의 손에 이끌리며 주님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는 삶이 되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을 믿고 신뢰하면서 주님의 뜻을 따라 순종함으로 더 좋은 것을 얻는 복된 인생을 경험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의 믿음이 더 견고해지고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더 깊어집니다. 때로는 믿음의 모험을 해봐야 돼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신실함을 행해봐야 합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역사하시는지도 여러분은 경험을 통해서 맛을 보셔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서 이런 하나님의 은혜로운 개입이 더 적극적으로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둘째는 우리의 신앙적인 경건한 그런 의지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말하죠.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겠사오니 라는 겁니다. 이건 우리의 의지입니다. 하나님의 이끄심과 자비하신 손길을 우리는 붙들고 가겠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을 의지해서 회개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하는 그런 간구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회개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시작된다는 거죠. 그래서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의 슬로건으로 내놓은 성경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은 이렇게 말하죠.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하는 이 슬로건은요, 사실 두 가지 의미로 읽을 수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산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다. 그 은혜 없이는 살 수가 없다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께 대한 고백이고요. 또 하나는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만 된다라고 하는 나의 신앙적 의지를 표현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되어질 때 우리는 비로소 참된 평강을 누리게 되기 때문이죠. 주님께서 우리 인생의 은혜와 사랑으로 개입하시면서 우리는 기꺼이 주님의 손을 붙잡고 주를 따라가겠다는 것입니다. 그 길이 편안한 길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 길이 평강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조금 내 삶이 육체적으로 복음을 겪을지라도 참된 평강을 누릴 수 있는 것이 진정한 복 아니겠습니까? 인생에서 힘들고 어려운 일을 경험한 분들이라면요,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을 겁니다. 당신이 나의 그 힘들고 고통스러웠던 일을 경험은 해봤습니까? 그것을 경험했다면 결코 그런 말을 할 수 없을 겁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말이죠, 놀라운 게 주님의 은혜 안으로 들어가고 하나님의 성령이 나를 터치하시면서 내 마음을 이끌어 가시면요, 그러면 다시 주님을 따라가는 그 길에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설령 예전과 같은 고통이 있어도 견뎌내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지가 나타나더라고요. 이것은 저의 경험을 통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받기만 하려는 그런 어린아이 같은 신앙에서 이제 좀 벗어나야 되지 않겠나. 더 이상 거기에 머물러 있기보다는 우리의 신앙은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좀 자라나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받는 신앙에서 이제는 나누어주는 신앙, 그리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 헌신된 신앙으로 성장해보자 하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의 신앙을 개혁하는 거예요. 성경적인 삶으로 돌아가는 것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가 어땠습니까? 사도행전 2장 41로 47절에는 초대교회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들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라고 말합니다. 잠깐만요. 앞으로 갑니다.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두려웠던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들을 바라보면서 기사와 표적을 보면서 담대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며 나눴던 것입니다. 이어서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여러분, 우리는 우리 교회가 부흥하기를 원하잖아요. 더 많은 성도들이 함께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큰 일들을 이루어내길 원하시잖아요. 방법은 이겁니다. 우리의 헌신이 교회에 부어지는 겁니다. 성도를 사랑하는 마음이 전도하는 마음으로, 전도하는 삶으로 힘차게 뻗어나가는 것이죠. 그렇게 되어질 때 교회는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교회에서나 가정에서 그리고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의 삶을 살아가려는 그런 의지를 가져야 하는 것이죠. 여기서 종교개혁자들이 외쳤던 신앙의 경건한 의지들이 발휘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5가지를 말씀드리길 원합니다. 첫째는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위해 살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라틴어로는 솔리 데오 글로리아라고 말하죠. 또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그리고 정직하게 살자라고 해서 코람 네오라는 말을 썼어요. 또는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으로 결단하고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이 바른 것임을 알아서 솔라 피데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4번째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서 내 삶을 변화시키고 개혁하자라고 해서 솔라 스크립처라를 썼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해서 솔라 그라티아라고 하는 라틴어를 사용하면서 종교개혁자들은 이와 같이 오직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서는 믿음을 의지로 가지고 있었다 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갱신하고 개혁하면서 그리스도인다움을 지켜가는 방법인 것이죠. 그러나 셋째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가 주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의 날들을 새롭게 하사 옛적 같게 하옵소서. 참 여러분 놀라운 말씀이에요. 여기 옛적 같게 하옵소서라고 하는 말은 이전의 한 시점을 가리키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멀리 바라보면 에덴 동산의 회복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구약 시대 때에는 그보다 좀 더 가까이에서는 다윗이 통치했던 그 시대를 일컫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로서는요, 좀 멀리 바라보면 초대교회의 모습을 우리는 상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의 그 아름다운 모습들로 우리가 교회를 개혁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삶으로 나아가려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좀 더 가까이 우리 개인의 삶에서 들여다본다면 우리는 내가 처음 예수님을 만나고 그래서 회개하고 신실하게 살아가겠다라고 했던 바로 그 순간으로 우리는 회복되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에서 에베소 교회에 예수님의 친히 말씀하신 것 중에 그들이 무엇을 잃어버렸는지, 그래서 그 처음 사랑을 회복해야 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어디서부터 잘못됐는지를
찾아내는 것 중요해요. 그리고 회개하고 에베소 교회처럼 처음 행위를 회복하려고 하는 그런 삶을 주님 앞에 살 때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지는 것이죠. 성경은 끝없이 주께로 돌아오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의 말씀이 덧붙이는데, 그러면 하나님이 회복시키고 은혜를 주시고 끊어졌던 복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겠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스가랴 1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이르시되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리하면 내가 너에게로 돌아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돌아오신다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주님의 은혜와 축복이 다시 회복된다는 것입니다. 요엘서 2장 12절에서도 그리고 14절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늦었다 싶었지만 지금도 될까요? 지금 가도 될까요? 된다 이겁니다.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며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이것이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들이란 말이죠. 바로 우리의 참 소망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 바로 그 천국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이 땅에서 부귀영화를 기대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기대는 바로 하나님의 나라, 그 천국이라는 거죠. 이 세상 얼마나 더 오래 계실 수 있으실까요? 저를 기준으로 해서도요, 제가 60이니, 그저 60이면 앞으로 몇 년을 더 제가 살 수 있겠습니까? 우리 딸들의 기도라면 40년을 더 살아야 하지만, 네, 기껏해야 85, 저희 어머니처럼 산다 하더라도 90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이제 우리의 인생을 주님의 그 나라에 가기 위해 준비할 때가 아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날이 이를 때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개입해 주시기를 원하고, 또한 거기에 더불어 우리의 신앙의 결단으로 주를 따라가려고 하는 그 의지를 멈추지 않는다면, 따라서 오직 믿음으로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공급은,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은 우리의 인생에서 끊어지지 않는다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인생을 사는 진정한 승리다라고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고대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가 이런 말을 했어요. 생명은 움직임 속에 있다. 이 철학자의 말이라서 해석이 좀 필요하죠. 이것은 살아있는 것은 반드시 움직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움직임은 새로운 변화를 만들어낸다는 것이죠. 그런 변화가 눈에 띄게 확연하게 나타나는 경우도 있지만, 때로는 아주 미미해서 눈에 잘 띄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나무가 자라나는 건 여러분 눈에 잘 안 보이잖아요. 그런데 자라나고 있음을 보지 않습니까? 저희 화분에 어느 날 이상한 싹이 올라왔어요. 이게 뭐지? 물을 더 줬어요. 올라오는데 요만큼 자라나는데 보니까 소나무였어요. 그래서 제가 열심히 돌봤습니다. 지금은
이만큼 자랐어요. 여러분, 생명은 자라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가진 그 하늘의 생명은 세상 것과도 다르지 않아요. 이 생명을 가졌다면 우리는 이 생명으로 움직이는 변화를 갖습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의 아름다운 개혁들 속에 이루어지는 거죠. 이 세상의 하나님 나라는 영원한 생명을 지닌 채 단 한순간도 멈추지 않고 역동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바로 그 참된 생명이란 말입니다. 이 생명이 역동하는 하나님 나라에서는요,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계속 새 생명을 찾아내는 일,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로 계속 더 많은 영혼을 들어오게 하는 일들로 이어져 가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이 시대의 부흥인 거죠. 우리 교회가 부흥할 수 있는 길은 믿지 않는 이들이 예수님 믿고 우리 교회로 오는 것입니다. 그게 진정한 부흥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주님의 생명을 가졌으면 그 생명이 역동해서 또 다른 생명을 낳는 그런 일들로 이루어져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우리 그리스도로 은혜의 교회가 그런 하나님의 기대의 부흥에서 성장하는 교회, 이 시대에 빛된 사명을 다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따라가고 그리고 주께서 허락하신 진리 안에 서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인생에 개입하시옵소서. 그리고 주를 따라가는 의지가 우리 안에서 강하게 일어나도록 성령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삶이 풍성한 구원을 누리게 하옵소서. 함께 하신 은혜에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